기도하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정성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 예배하며 하나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갈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들을 주님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며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가려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이크를 새로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쓰던 거랑 좀 달라서 집중이 안 돼서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는 분 벌써 아시네. 이게 무슨 시조도 아니고 뭔가 이러신 분이 계실 텐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앞글자를 딱 딴 거예요. 그래서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입니다. 신대원에 가면, 신학대학원에 가면 꼭 쳐야 될 시험이 있어요. 입학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기말고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시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시험을 쳐야 돼요. 이걸 패스를 못하면 유급이 됩니다. 네, 한 학년은 못 올라가요. 신약 성경에 관련해서 시험을 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시험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로 이걸 썼어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사실은 이거는 저희 모교회 올로 목사님이 쓰던 말인데 그게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싸 할렐루야 외치고 제가 바로 답을 썼는데 오늘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두 번째 시간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육체의 일에 관련돼서 함께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죄성에 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 그랬죠? 싸움이라.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싸움이고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우리가 패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맺혀져야 될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오늘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선 열매부터,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부터 우리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가 한 몇 번쯤 등장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열매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몇 번쯤 나올까요? 한 30번? 40번? 예, 134번 등장합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134.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열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열매라는 의미의 이제 개괄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열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의존적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존적입니다. 열매라는 뜻은 의존적이라는 거죠. 의존이라는 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듯이 가지 스스로 맺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서부터 시작해서 영양이 올라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음부터는 성경을 가운데 정렬하지 마시고 왼쪽 정렬해 주세요. 네, 저렇게 하면 보기가 힘들어요. 성경 찾기 힘드신 분 계시기 때문에 광고도 가운데 정렬하지 마시고 왼쪽 정렬 좀 해주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어떻게 됩니까?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의존적이고 철저히 의지를 할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점진적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의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점진적. 점진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확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고 서서히 서서히 자라나는 거죠. 서서히 서서히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싹이 나고 그 싹이 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도 갑자기 빵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열매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서 나중에 익어가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라나는 것이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를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다 됐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다 돼서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모임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눴는데, 너한테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한테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요, 정죄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되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는 나는 안 된다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걸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이거 안 돼, 나 오래 참으면 안 돼, 나 절대 안 돼 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포기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관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적입니다. 자, 열매의 첫 번째 뭐죠? 의존적. 두 번째 점진적. 세 번째 관계적이라는 거죠. 관계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열매가 맺어지고 숙성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19절 보시면은 육체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체일이 제가 단수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복수라고 했어요. 복수. 그래서 육체일이 복수라서 지금 뒤에 15가지가 나왔죠. 육체일에 관한 15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잖아요.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성적 타락, 두 번째 관계 깨어짐, 세 번째 자기 중심성으로 살펴봤는데, 우리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도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복수해야 돼요, 단수해야 돼요? 복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씁니다. 여러분, 헬라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 같은 경우는 성수격이 매우 예민한 언어예요. 우리 한국말은 이 복수, 단수 별로 구분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만 봐도 복수면 S 붙이고 ES 꼭 붙여야 돼요. 안 붙이면 물법 틀린 거잖아요. 헬라어가 그래요. 헬라어가 수, 성, 격에 매우 민감한 언어인데,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열매가 9개나 되는데, 오늘 20절에 22절 말씀해 주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는 이 단어를 단수로 쓴다는 거예요. 왜 단수 쓸까?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수를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지금 단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가지 열매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이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사희와 오자양 중언절 생각하면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진정한 사랑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진정한 사랑을 누구로부터 알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 희락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부터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 이 타락된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죠. 인스턴트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자기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쾌락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님부터 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기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 희락,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까? 화평이죠. 화평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죄인들끼리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래 참음. 그렇죠? 오래 참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에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크냐 그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한 목사님이, 제가 모임에 가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 중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성도들만 있는 겁니까? 내가 못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야, 그게 너야. 내가 참고 있어.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도 없이 우리를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희와 자비죠. 자비.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를 알고, 양선은 뭡니까? 선을 베푸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공급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비야, 오래 참음했죠. 양성,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된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가장 충성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저는 하나님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이면 이것들이 하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끝까지 충성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마지막 말씀 남으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충성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 아까 그 군병들이 욕하고 핍박했던 거, 대제사장들이 잡아가고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 참아내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온유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게 뭡니까? 절제죠. 절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능력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유혹이었지만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백성들이 굶주릴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절제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속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열매. 우리 스스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노력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화평이신 하나님, 희락이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포도가 자기 스스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낑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때가 지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바라볼 때 우리 속에 맺혀지는 거죠. 저절로 맺혀지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숙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숙성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과일도 처음에 따면 그렇게 맛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신선해요. 아주 신선해요. 신선한 맛은 있지만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숙성하면 돼요. 놔두면 돼요. 예전에 제가 메론을 선물로 받았는데 뭣도 모르고 발로 잘라서 먹어보려다가 아무 맛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2주 3주 놔둬야지 이거가 좀 맛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고 성숙하는 과정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들이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체의 일들이 15개였죠. 그 중에 하나가 나타난 게 관계에 깨어지었습니다. 그죠? 투기하고 분내고 온수 맺는 것, 이 관계에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오래 참은, 양성, 자비, 관계 회복들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 맺어지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의사이자 목회 심리학자로 유명한 폴 트리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트리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결혼 혼자 할 수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사실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9가지 열매들을 쭉 보면요, 혼자 맺어질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랑 혼자 할 수 있나요? 없어요. 희락, 나 혼자 기쁠 수 있는데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함께 누리는 기쁨, 함께 하는 기쁨을 말하죠. 화평, 누가 있어야지 뭐 화평하죠. 그죠? 오래 참음,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죠. 자비,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는 거지. 양선, 착한 일, 사람이 있어야지 착한 일 하죠. 충성도 마찬가지, 온유도 마찬가지, 절제도 마찬가지.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져야 할 열매들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혼자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숙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숙성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포도나무 열매를 보시면요, 그 땡글땡글한 나무 열매들이 알알이 탁탁탁탁 박혀 있는데 이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틈이 하나도 없어요. 막 터질 것 같아요. 땡땡하게 완전 오밀조밀하게 얼마나 이게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상한 포도나무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듬성듬성해요. 뭐가 빠져나가가지고 이상해, 흐르릉해요. 이상해요. 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같이 붙어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딱 속해서 그 안에서 같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의문점을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꼭 교회를 다녀냐 하느냐는 거죠. 꼭 교회 나가야 되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나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상들이 엄청 많이 나요. 유튜브에 쳐보고 네이버에 쳐보고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엄청난 글들이 올라옵니다. 내가 교회를 상처받았는데 코로나인데 꼭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코로나 전에 2018년도에 가나안 성도를 어림잡아 200만 명으로 삼고 있어요. 200만 명, 200명이 아니고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고 일반 기독교 인구 중에 20% 넘게가 가나안 성도라는 거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니까 예전에는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교회 틀에 갇히기 싫어서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를 안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냥 영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굳이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인사하고 눈치 보고 그래 하기 싫다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틀에 매이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교회는 엄마와 같은 곳이에요. 엄마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뭡니까? 엄마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가 클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자라났으면 교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잖아요. 자기 피로 세우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것과 같아요. 아, 교회 필요 없어요. 교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나 교회 필요 없다는 것은 이거 예수님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일. 그리고 이 교회에 나가의 또 다른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는가, 내가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는가, 내가 얼마나 온유하지 못하는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요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리하는 것도 싫어하고 요리에 관심도 없고 마트도 잘 안 가고 그랬던 사람. 근데 제가 이 목장 모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하고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을 하는데 제가 요리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요리에 관심이 가고 마트에 가고 그래서 이 가격들 제가 야채 가격들 대충 알아요. 아,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너무 싸네? 이걸 제가 대충 알아요. 제가 가서 보기 때문에 요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요리하면서 아, 요리가 힘든 거구나. 아, 이 요리하면서 이걸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제가 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데 제가 코로나 끝나면 저희 집에서 아주 거하게 대접하면 하겠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섬김을 알게 돼요. 목장을 통해서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아요. 목장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목장을 통해서 오래 참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번 주에 VIP 한 분을 이제 집에 초청을 했어요. VIP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붙여준 귀한 자매 한 분이 계신데 코로나라서 밖에 만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 집사람 제가 통화한 걸 들었는데 그냥 우리 집에 오라고 했대요. 그냥 오라고 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집에 가도 되냐고. 왜냐하면 집에 가면 집을 막 청소해야 되지요. 해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집에 초대를 잘 안 하는데 집에 오라니까 이 부양피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목장하면서 집 오픈하는 게 훈련이 된 거예요. 저희 집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 집 오픈하고 막 오세요 막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김의 훈련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훈련들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은암교회
부임해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목자가 됐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했는데, 다른 분들 뭐 환경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그때 당시에 또 교육자가 목자 되는 게 그런 상황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는 게 막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겠냐고, 미안해서 안 된다고 못 오신 분 계시고 안 오신 분 계시고 막 그러다가 이제 목장 모임이 잘 안 되고, 뭐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또 오시고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잘 못 나오신 분들 거의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딱 한 분 나오셨어요. 딱 한 분 나오셨는데, 이분이 잠깐 이제 정신적으로 우울증 있는 분이고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시면은 목장에 쉬지 않고 2-3시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하는 게 쉬워요. 말하는 거 쉬워요.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바바바박 얘기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나눌 게 없어요. 나누지를 못해. 시간이 없어요. 멈춰야지 나누지. 제가 거기서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아, 듣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충 들을 수 있나요? 그러냐고 제가 성심성격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가고 나면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막 방바닥 누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목장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너무 힘들고 공감하는 게 힘들고 사람을 오래 기다려주고 참는 게 힘들구나.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오셔야 돼요. 공동체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목장 모임 오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VIP를 나누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 교회 목자 목녀가 찾아오셨대요. 그 교회도 가정교회하는 목사님인데 찾아와주면서 이 목사님이 막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목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 잘 챙겨주고 목장 모임 안 빠지고 정말 오른팔과 같은 존재였는데, 최근에 인사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받아주고 투명인간처럼 대우하고 막 목장 모임 이제부터 안 간다고 막 으름장을 낳는다고. 이 목자 목녀가 찾아와서 이제 막 울면서 막 상담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목자님, 목녀님, 부모가 되는 것은 가슴앓이 하지 않고는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앓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슴앓이를 통해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여러분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저도 때때로 교회를 섬길 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목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깎아가는, 다듬어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파가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그 성장통이에요. 그게 내가 자라는 성장통이라는 거죠. 목장 안에 누군가를 이해해 보려고, 품어 보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섬겨보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숙성될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말씀해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갑자기 등장하는 말 같아요. 뭐 성령 열매 얘기하다가, 성령 얘기하다가 갑자기 투기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왜 등장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숙성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투기와 서로 비방과 노엽게 하는 일을 통해서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천국 가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는 정도의 간당간당한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약해요. 고난, 문제 앞에, 조그마한 시험 앞에 다 픽픽 쓰러지죠. 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머리만 커져서 그래요. 좋은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찾아봅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에 코로나 시대의 목회 전략 방향을 봤지만은 중직자일수록 더 많이 보잖아요.
예? 2편 이상 보잖아요. 와, 이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아. 이번 주 설교 엄청 좋았어. 예? 그 목사님들 찾아가서 그 설교 들으면서 머리를 채워요. 머리를. 대리 만족을 느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커졌는데 뭘 안 해요? 손발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머리만 커지고 손발을 안 움직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픽픽 쓰러지는 거. 넘어가도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들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부터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고 그것을 실천해서 적용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목장, 교회,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받은 은혜를 실천케 하시고 적용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다면 그걸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공간이 바로 교회와 가정과 목장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